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죠. 뭐 작은 문제야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정말 큰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문제, 도저히 이게 합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일 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그 출처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계속 생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상대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불신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누구의 탓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염려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도대체? 제가 계속 우리 새벽마다 우리 생각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 중에 좋은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고 살맛나고. 그런데 사탄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미운 생각을, 예수 팔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으니라 그랬어요. 아니 좋은 생각도 많은데 좋은 생각도 틀림없이 할 건데 좋은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없어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나쁜 생각, 절망적인 생각, 미운 생각, 안 되는 생각, 그렇죠? 죽이고 싶은 생각,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은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야, 너 안 돼, 끝났어,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꽉 집어넣어. 너 그거 복수해야 해.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이제 끝났어 이제. 너 죽어. 끝났어 하고서 부정적인 생각을 사탄이 딱 집어가지고 그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딱 집어넣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나쁜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 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말이죠.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을 간직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딱 간직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죽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더반 죽었어요. 더러워졌어요.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양심이 다 흐려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양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곳이 양심이에요. 그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말이야 예수 믿잖아. 너 집사잖아. 목사잖아. 그거 가지고 염려하냐. 네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기도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해피엔드로 반드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양심의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성도면 목사면 그 염려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목사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 책임주셔. 물러가. 그러면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밖에 그러면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면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문제가 그토록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을 보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잘못된, 사탄이 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누군 날 미워해. 널 복수할 거야. 이런 잘못된, 사탄이 심어준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간직하고 끝끝내 간직하는 거야. 근데 양심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령님들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과 아랑곳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세상사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항상 미워하고 싸우고 절망하고 못된 짓 하고, 교회 다니면서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박살시키면서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창세기 3장 2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에 다 주셨어요.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만 금지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것은 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권,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거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리거라. 딱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아까 3장 찾았죠? 2장 17절 보십시오. 16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다른 건 다 먹으라.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럼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쉽게 말해서 선과 악을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서 단서를 붙여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명령해서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다. 양심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으면 명심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양심이 살아있어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먼저 타락한 천사예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영의 천사가 먼저 타락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마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쉽게 말해 악령이야. 악한 영.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 있는 우리들에게 사탄이 역사합니다. 뭐라고 역사합니까? 1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 다음 말 중요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참으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드리는 거야.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야.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딴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거야. 말씀만 딱 들어오면 좋은데, 말씀만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세상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경 육신의 생각. 그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참이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에덴 동산을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약화시키고 자기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 생각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에덴 동산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애곡시켜요. 의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건 맞아요. 그 다음 말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죠. 뭐 만지냐? 만지면 유혹이 생기는데 첨가시키죠.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정령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애곡시키죠. 뭐라고 애곡시키죠? 너희가 죽을까 하루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틀림없이 어기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겨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안 죽을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계속 첨가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첨가해요. 자기 감정을 첨가해요. 자기 여러 가지 개통 철학을 첨가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다른 목사들도 다른 어떤 장로들도 죄 짓더라 이렇게 하더라 성경대로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붙이기. 여기 이제 죽는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자기 생각을 첨가하니까 그때 사탄이 확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이에요. 이게 오늘날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 잘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결코 죽지 아니라 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시.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탄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으니까 세상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집어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한 번 안 지켜도 괜찮아요. 이번에 눈 감아. 이번에 이거만 하면 대단한 건데 눈 감아. 하나님 그냥 봐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또 죄 지면 또 회개해. 그럼 괜찮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죄 짓고 싶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죄 짓는 거야. 죄 안 지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합리화를 시켜요? 누굴 비교를 해서 그걸 어찌하든 죄를 지려고 하냐 말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5절이에요. 5절. 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언더라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우상입니다. 가장 큰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컨트롤할 수 없어. 너는 너야. 너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 근본적으로 너는 너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마음대로 살아야 해. 네가 즐겨야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해. 네가 최고야.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애곡하니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기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합리적인 생각하지 않아. 그럴듯하게 생각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 말씀을 그냥 치우치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대수롭게 여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감정을 갖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합리화시켜서 그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이대로 괜찮아요. 하나님 나 죽이지 않아. 나는 나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살아야지 한떡하잖아. 뭐가 되잖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시켜가지고 그 말씀을 합리화시킴으로 그걸 믿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출세합니다. 나름대로 잘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살짝은 이야기예요. 중심은 내가 그래도 똑똑하지 않아. 내가 했잖아. 내가 수단이 좋잖아. 내가 말을 잘하잖아. 내가 전략을 잘 세웠잖아. 내가 누군데? 중심에 하나님을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살짝 잊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해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 11조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기 경험을 믿는, 자기의 재간을 믿는, 자기의 수단 방법을 믿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누가 더 견고해질까요? 자기 자신이 견고해져. 자기 말이 하나님의 복이. 내 말을 안 듣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실패하게 합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게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을 합니다. 진짜 행복을 합니다. 진짜 누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사탄의 생각,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고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결국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거기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범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거, 자기 수치를 보는 거예요. 거기 7절을 다시 보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옷은 아무것도 안 입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수치가 없어요. 거름을 못 느껴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이지. 그래서 그 자기 어떤 죄책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는데 어찌하든지 양심의 가책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또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죄 지을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다 권사님도 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 말은 즉시 회개하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경에는 죄 지을 수 넘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니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사탄은 우리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책을 느끼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해요. 근데 그때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또 방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다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알고 죄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무화과 나무로 엮어. 자기가 어떻게 수치가 보이니까 그 옆에 큰 무화과 나무 잎이 있잖아요. 그걸 옷으로 만든 최초의 패션 디자인이 된 거야. 옷이 된 거야. 그래서 옷을 입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습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문제를 가리려고 했을 때 문제가 가려집니까? 잎사귀, 무화과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비틀어지면 또 수치가 드러나요. 인간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 수치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되어지면 오리무중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왜? 이걸 아셔야 해요.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 그걸 모르면 계속 자기가 왕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잎사귀로 자기 치마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 그래서 그 수치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가 무화과 잎이 계속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오리무중이잖아요. 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 딱 한 가지. 다시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이 하신 방법.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그러니까 수치가 막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절대 아까 무화과 나무,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처리하려고 했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은 무화과 나무 잎이요. 조금만 있으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틀어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부끄러움을 봉쇄하기 위해서, 덮었기 위해서, 영원히 그 부끄러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죽, 짐승의 가죽을, 피 묻은 가죽을 옷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곳에 덮어버립니다. 입혀버립니다. 그때부터 수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모든 수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봉쇄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행복 속에 살 수 있고, 승리 속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계속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마음에 품고 사탄이 충동전환, 이렇게 해 하면서 사탄의 충동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럴수록 오리무중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으며 그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가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될 것 같아도 또 수치가 드러나고 문제가 생기고 오리무중, 정말 해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